사무엘상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모든 죄와 재앙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핏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가 되고 있는 것들, 악영향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몸과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죄와 재앙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타락합니다. 속이는 자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임을 요한복음 16장 9절은 말씀하는데 그 불신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불신의 근원, 불신의 뿌리가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와서 거역하는 마음으로 거역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역의 이 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세 가지 종류의 존재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죠. 뭐만 있습니까? 귀로 들리기만 하는 거죠.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는데 말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도 나오는데 여기 13절에 또 내가 봄에 그랬죠.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같이 보지만 영안이 열려있고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소리만 들리는데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영,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용은 타락한 그룹 천사 사탄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이 세 존재가 말을 하는데 이 존재들이 말을 하면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부부간에 서로 거역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따로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 인자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X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아예 만나지를 말았어야만 할 사람이야. 서로 거역하면. 사단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더럽히는 것, 더럽히는 근원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역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이 사단이 대리자로 왔던 뱀이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대화를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죠. 나오니. 왜 나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역입니다. 사탄을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한다면 거역하는 자입니다.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뱀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합니다. 간교하다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니까 설득이 잘 돼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간교죠. 이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냥 어렴풋이 대충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고, 대충 알고 있으면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장 간교한 자가 딱 찔러본 거예요. 지금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찔러보는 줄을 하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7절과 잘 비교를 해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만지지도 말고라는 말씀도 없고 죽을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없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가지 않고 있구나. 딱 가장 간교한 자가 알아보고,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거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딱 거역의 영을 입 밖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그렇죠.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거역의 영이 이 뱀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거역의 영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의 영이 어떻게 나옵니까?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뭘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혼자만 하나님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거역의 영이 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역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역의 영과 거역의 말이 어떤 일을 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6절에 거역이 어떻게 얽히는가? 거역하는 자가 와서 거역하는 말을 딱 던질 때 거역의 영이 함께 나오는데 그 말을 딱 받아들이자마자 마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보니까 거역하는 자와 같은 눈이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 사탄과 같은 눈 같은 마음이 되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거역한 거죠. 거역영이 들어온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마음에 주매. 그렇죠. 이때 아담도 함께 거역의 영에 엮이는 거예요.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거역의 영에 엮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뭘 얘기합니까? 최고의 뼈라는 거예요. 뼈가 막 보이는 거예요. 뼈도 아름다워. 여러분 혹시 해골뼈도 아름답습니까? 그냥 막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 때, 거역하는 영이 그 속에 없을 때 상대방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사단의 입,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짐승의 입에서만 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다?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영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이 나와요. 뱀이 말할 때 거역하는 자, 뱀이 말할 때 거역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나옵니다. 그 영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고 나갈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냥 귀로만 듣고 나가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인데, 영이 같이 나오는데 그 영을 내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 교회에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생명은.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이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하나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천사가 지시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이 초청에 따라서 자기를 모시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그리스인이냐 아니면 아랍인이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뭐가 확 박혀 있습니까?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딱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뜻, 그것은 뭐에서 옵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뭐 해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80년 살았다. 고정관념이 80년 고목입니다. 내가 90년 살았다. 고정관념이 90년 고목입니다. 내가 60년 살았다. 고정관념이 60년 고목입니다. 풀이야 1년 된 2년 된 나무는 그냥 뽑을 수 있죠. 50년 40년 된 나무 가서 한번 뽑으려고 해보세요. 교회 앞에 저 은행나무가 40년이 안 됐어요. 저 은행나무 가서 한번 뽑으려고 해보세요. 남자 3명이 뽑으려고 해보세요. 뽑히는가? 이게 뽑히지 않아요. 이거는요 파야 돼요. 고정관념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유대인도 고정관념이 깊이 뿌려 내려 있죠. 베드로 12 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고정관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걸 성령님이 딱 깨뜨리시는 거죠.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35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곧 그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내려오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끝과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그릇이 양쪽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렁이, 진해, 구더기 해가지고 막 모든 더러운 짐승들, 깨끗한 짐승들, 벌레, 곤충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쫙 내려오더니 베드로에게 3번 말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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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짐승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릇이 싹 올라가요.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릇이 내려와요. 또 잡아먹으라고 해요. 주여! 저는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순종합니까? 거역합니까? 거역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아멘. 이런 일이 몇 번이에요? 세 번. 베드로는 지금 뭐 한 거죠? 세 번을 거역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듣고 배워왔던 것,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던 것과는 반대네. 이거 틀렸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릇이 내려오고 흉악하고 더러운 짐승들, 벌레들, 곤충들 왜 이게 이렇게 가득하게 하고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시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19절에 생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막 이게 얽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행하고 살아왔던 것은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 벌레, 곤충, 새, 가축, 돼지, 개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뱀장어 먹으면 안 되고 뭐 뱀, 고등어, 명태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먹었는데 말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뭐 안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자꾸 먹으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나?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하면 시험하시는 건 아니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19절에 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내 고정관념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셔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벗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사람을 죄에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뭐하라? 가라! 뭐하라? 가라.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함께는 안 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은 깨지지 않아요. 언제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이 깨집니까? 그 영이 떠나갑니까? 뭐 할 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뭐하라? 함께 가라. 뭐하라? 함께 가라. 그렇죠.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옳다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그걸로 행동하려고 하면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자기 속에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의 영이 되어 자기를 안전뱅이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 일어나. 뭐라? 내려가. 뭐 하지 말고 뭐라? 함께 가라. 그렇죠.
여러분 20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장 넘어가서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건가? 28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인 줄을 알거니와 위법인 줄을. 그렇죠.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여기에 베드로는 꽉 쩔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하면 안 돼. 위법. 딱 쩔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뭐하다 하거나 속되다 하거나 뭐하지 않다 하지 말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 외모 보고 인종 보고 깨끗하다, 선하다, 거룩하다, 속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2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내용을 할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영으로 받으세요. 아멘.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고 친척과 모든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집에 마당도 넓은데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막 마당이나 집안에 막 사람이 버글버글한 거죠. 예수님을 딱 증거하는 중이었어요. 여기 이 34절부터 43절에 근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니?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읽겠어요. 시작.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멘. 여러분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이 자기를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순종하게 하는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진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뭐라? 함께 가라. 그렇죠.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순종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순종하게 하는 영. 그렇죠. 사탄은 누구예요? 거역하게 하는 영. 그렇죠. 이게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가 성령 받았대. 자기가 성령 충만하대.
그러면서 거역해요. 지금 성령 받은 겁니까? 사단 받은 겁니까?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순종하게 하는 영, 사탄은 누구예요? 거역하게 하는 영. 그렇죠. 모든 죄와 모든 재앙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거역. 뭐예요? 거역.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아내죠. 그러면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아내면. 성경에 이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이걸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서 18장 22절 보세요. 잠언서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잘 보세요. 뭐 손들으라고 할 것도 아니고 말하라고 할 것도 아니니까 속으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뭐하고? 복을 얻고.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뼈를 뽑아서 창조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뜻이니까. 거역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거역하고 남편에게 거역하라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창조하신 겁니까? 아담은 아내가 막 순종 잘하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녀처럼 노예처럼 마음껏 부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모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는 몸. 그리스도가 신랑, 교회는 신부. 가정에서 남자는 어떻게 하도록 창조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남편인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자들도 좀 도와주세요. 내 남편이 그렇게 됐으면 아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내용의 공통이 뭐죠? 성령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서로 뭐하라? 순종하라. 서로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지금 살고는 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거역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거역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영은 뭐죠?
사람의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이 나옵니까? 거여가는 영. 사람의 영이 거여가라면요, 사람 인자가 이렇잖아요. 서로 거여가면 어떻게 되죠? 안 맞아. 의지할 수가 없어. 안 맞아. 뭐예요? 이게 뭐예요? 거여. X. 이게 X자.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X자. 이게 거여가는 영이에요. 이게 X자. 뭐예요? 거여가는 영. 거역하는 영. 그래요. 남편에게서 거여가는 영이 나와요. 아내에게서 거여가는 영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 내가 저 여편네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 않는데. 아이, 저 진짜 뭐만 또 못한 저놈의 여편네. 지금 그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영이 나옵니까? 거역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 팔자는 바가지 팔자라고 했는데,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하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그냥 깨진 바가지 됐어. 진짜 아이고 저 하면서 지금 그러면 그 아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거역. 그렇죠. 남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거역. 그렇죠. 지금 두 집에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거역의 영. 그렇죠. 거역의 영의 엄마, 거역의 영의 아빠, 그 속에서 자란 자녀 어때요? 거역. 그렇죠.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거역. 거역 패밀리. 어떤 가족이에요? 거역 패밀리. 그렇죠. 거역 패밀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거역. 서로 마음 안 맞으면 거역. 나한테 마음 맞으면 사람이. 안 맞으면 거역. 옳고 그름 없어. 나하고 안 맞으면 거역. 그랬다 이거지 거역. 그랬다 이거지 거역. 옳고 그름 없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어떤 게 살 길이고 어떤 게 죽는 길인지, 어떤 게 복을 받고 어떤 게 죽음의 길인지 없어. 나한테 맞으면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같이 죽자고 하면서 나한테 맞춰주면 사람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틀린 건 틀린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악은 악이라고 하고 선은 선이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남편과 거역이 됩니까? 그때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 남편에게서 거역은 떠나고 거역의 영은 떠나고 그 남편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이 순종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그렇죠. 말씀 앞에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말씀 앞에 자기를 딱 꺾지 않습니까? 딱 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여기 사도행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었죠.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10장 44절을 읽겠어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니? 내려오시니. 여기 45절부터 잘 보세요. 크게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아요? 성령.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부는 이게 아니야. 우리 부부 40년 살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지. 우리 부부 30년 살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뭐라? 가라. 뭐라? 가라. 그렇죠. 듣기만 하고 가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주여 내 남편이 내 속삭이고 더럽게 말 안 듣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 잘하고 뻔뻔한 내 옆였네. 하나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22절부터 읽겠어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곧 뭐가 같습니까? 우리는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 아래 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모든 걸로도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25절 다시 크게 읽겠어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뭐 해줬어요? 탕감하여. 탕감이 뭐죠? 모든 채무 없는 걸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죄의 채무 완전 청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 종은 자기가 26절에 자기가 했던 말만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던 말, 내 결심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결심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상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갚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27절부터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위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탕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어요.
나를 하나님이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자기는 $10,000 빚졌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0조 원을 빚졌는데 자기한테 1억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막 목을 틀어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1억 빚졌던 사람이 막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그냥 질질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님께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은혜를 가치 있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조건 없이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기 속에서 뭐가 떠나가는 거죠? 거역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떠나가요? 거역의 영.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역이 있어. 집에 가면 예배 때 막 은혜가 넘치죠. 집에 가면 거역이야. 남편을 향하여 거역, 아내를 향하여 거역,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거역,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거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딱 하니까 동료들이 주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32절 보세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멘.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할 때는 뭘 가지고 하시는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32절 같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의 탕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까? 그 용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5절을 오늘 마음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5절을 3번 크게 읽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내를 용서 못하고 남편을 용서 못하고 자녀를 용서 못하고 성도를 용서 못하고 주의 종을 용서 못하고 직장 동료를 용서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여가는 영에 속아서 거여가는 영과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거여가면서 거여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부모님, 형제간, 성도와 성도, 성도와 주의종, 직장, 동료, 상사, 후배, 거래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 내 손아래 사람들, 손위 사람들, 마음에 숨겨놓고 미워하고, 숨겨놓고 정죄하고, 숨겨놓고 판단했던 사람,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용서함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여가는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생활에서 말에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신앙에서 따라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거역의 영으로 와 있는 저주는 깨질지어다. 거역의 저주로 와 있는 거역의 영은 따라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세요. 의의 흉배를 입혀주세요. 진리의 띠를 띄워주세요.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겨주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세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려주사 이제는 거역하는 자에게 속지 않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